오늘은 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We are God's steward.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점점 더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받는 보수 체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히 무능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도태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회는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으면 되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면 되고 높은 소득을 올리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과정이나 환경 또는 도덕과 윤리의식, 타인에 대한 배려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느덧 내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돼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열매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응했고 충성된 삶을 살아내를 통해서 평가하고 판단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어떤 자세로 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는가? 내가 얼마나 남겼는가? 이러한 것으로 평가하진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하는데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비유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말론적인 비유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결단할 때 그 사람의 수계대로 계산을 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결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저 팔레스타인, 저 중동, 이스라엘, 사우디,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그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9월 말쯤이면 포도를 따게 되는데 이때는 일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이 지나서 10월 달로 넘어가면 우리와는 다르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우기철로 접어듭니다. 우기가 오기 전에 포도를 다 따야 되기 때문에 이때만 되면 무척 바쁜 시즌이라고 합니다. 이날 농사는 때를 놓치면 그의 농사는 끝이죠. 그래서 농사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지금도 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때 뿌리고 제때 거둬야 제대로 소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특별히 가을 거지를 할 때는 한시가 급합니다. 비가 내리면 과일의 생명은 끝이죠. 비 먹은 과일 먹어보셨지요? 맛있습니까? 싱겁죠? 맛이 없습니다. 상품이 안 됩니다. 과일과 열매는 햇볕을 잘 받아서 당분이 충분할 때 따야 합니다. 때문에 그 시기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은 속히 열매를 거둘 일꾼들이 지금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빨리 열매를 거둬들여야 하기 때문에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시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주인이 포도원 품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 보았더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침 이미 새벽 6시부터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불러서 시간대별로 사가지고 우리 농장으로 가, 농장으로 들어가, 내가 일당 줄게 하면서 보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또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 5시 등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일할 사람들에게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다 일하러 보냈습니다. 이제 하루 일과를 끝마치고 일당을 주는 계산할 시간이 됐습니다.
주인이 그 포도원 관리하는 청지기에게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일당을 계산해서 쳐줬습니다. 그러니까 맨 나중에 온 사람, 몇 시에 온 사람입니까? 오후 5시. 오후 5시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이 성인들의 하루 일당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요즘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되겠죠.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품삯을 쳐줬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아침 6시부터 또는 9시 일찍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들은 야,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에 대해 하루 품삯을 다 주네? 야, 그럼 우리는 얼마나 줄까? 야, 난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례가 되어서 품삯을 받고 보니까 한 데나리온한테 똑같은 거예요. 한 데나리온.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불만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1시간 남겨놓고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아침 6시부터 해 뜨자마자 와서 하루 종일 떼보더라 고생하는 우리들하고 어떻게 똑같이 임금을 줘? 이건 말도 안 된다. 막 그러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내 마음 아닙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나는 당신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들과 약속한 대로 내가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신 것이나 가지고 가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인이 지금 품삯을 나눠주면서 불평불만하고 대대는 일꾼들에게 한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계산 방법으로는 부당한 결과지요. 분명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하는 사람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의 대우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주인도 다르게 대우해야 하고 받는 사람도 다르게 대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네 계산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도원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말합니다. 우리의 포도원도 아니고 그 누구의 포도원도 아닌 하나님의 포도원. 그럼 이 포도원은 어디를 말하느냐?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포도원에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비유를 각 시간대별로 사람을 불렀지만은 똑같은 임금을 주었다는 이 대목에서 이것은 구원의 문제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일찍 믿은 사람, 늦게 믿은 사람 모두 똑같이 구원받는다는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때 예수 믿고 중고등학교 청년 때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장년 때 믿을 수 있고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 부름을 받았다 하더라도 똑같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품꾼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는 혼인잔치 비유나 기타 총회에 대한 비유로 여러 차례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품꾼의 비유는 구원의 문제에서 나가서 청지기적인 삶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나의 생명과 시간, 나의 가정과 물질, 나의 재능과 은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나는 그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이 관리자가 청지기입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관리하는 차원에서 내 권한 안에서 나의 소유, 나의 영역이 정해진 것이지 엄밀히 말할 때는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일찍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늦게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일찍 위탁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늦게 위탁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살았고 이 안에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청지기로서 어느 시간대에 부름받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0대 때, 초등학교 때, 청년 때, 40대 때, 50대, 70대 때 언제 불렀는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보면 젊은 집사님도 있고 연세 지긋한 집사님도 있습니다. 할머니 권사님이 계시는가 하면 젊은 권사님도 계십니다. 젊은 장로님이 계시는가 하면 머리가 허연 80이 넘은 장로님도 계십니다. 어느 시간대에 부름받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총지기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하고 내가 총지기로 살아가는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부름에 얼마나 진실하게 응답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청지기로서의 부름에 얼마나 진실하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포도원에서 제대로 일을 하던 사람들은 새벽 6시부터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곧 이들은 저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쯤에 부름받고 청지기직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늦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쩌면 이것 때문에, 늦게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당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답니다. 허비한 시간의 공백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온 자들과 우리를 동일하게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 잃어버린 시간과 세월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허랑방탕했던 시간, 내가 허송세월한 시간들, 헛된 것을 추구하며 쫓았던 그 순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은 그 순간부터입니다. 내 포도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들은 그 순간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로, 구역장으로, 강사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주의 목사로 임직받은,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너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나의 재직들아, 올해에는 내가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거라. 내 포도원을 내게 맡기노라. 4명밖에 안 되는 내 구역을, 10명밖에 안 되는 내 기간을, 100명대밖에 안 되는 내 교회를, 내 목장을 내가 내게 맡기노라. 이렇게 임명하고 이렇게 처음 불렀을 때 내가 그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찍 왔느냐 늦게 왔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만큼의 감격과 감사 가운데서 내가 응답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얼마나 진실되게 응답하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함으로, 얼마나 은혜로 받아들이고 내게 맡겨주신 일에 눈물로 감사하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감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도 감사할 뿐 아니라 내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심을, 내게 당신의 나라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없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직분과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과거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안타까움에서 후회도 해보고 안타까운 마음도 가져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진실하게 응답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의 기준은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늘 주인은 각각 다른 시간대에 와서 일했지만 그들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불평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약속을 지켰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무슨 말이 그리 많은가 하면서 역정을 냈습니다. 그리고 준 거나 가지고 가라고 내쫓았습니다. 이것은 포도원의 주인 곧 하나님께서는 양이나 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닌 질, 즉 충성됨을 보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 비유 아시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칭찬들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했습니다. 칭찬은 많고 조금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충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하셨습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응답하고 그 응답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면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불러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진실한 응답을 잊어버렸다면 상대적인 비교 관계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허술한 교회에서 장로하고 집사하고 기관장하고 봉사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충성되게 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온 일꾼들의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온 일꾼들이 오직 주인과의 관계만 생각했더라고 하면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일당을 받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마음에 어느새 비교의식이 들어갔습니다. 주인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늦게 온 다른 일꾼들과의 관계에서 비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른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들은 실망하고 저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불평불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교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은혜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비교하려고 하면 예수님과 나와를 비교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를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나와 절대적인 관계를 생각하시. 신앙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말 쫓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그런 재미를 가지고 사귀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칭찬받고 상급받고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해요. 상대적인 삶을 살 때는 은혜를 생각할 수 없고 감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알았고 감사를 알았어도,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도 상대적인 삶에 빠질 때는 오히려 불평과 불만만 늘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나를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장로가 될 만하고, 나는 권사가 될 만하고, 나는 집사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흠먹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을 나를 목사로, 나를 장로로, 나를 권사로, 나를 집사로, 교사로 세우셨다.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면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만 놓고 생각해야지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비교해서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성대에 서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택한 민족이든지 이방이든지 우리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저 아스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의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요나야,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저 아수르도 지금은 나를 믿지 않지만 내가 저들도 똑같이 사랑한다. 그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바로 박농쿨의 교훈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요나가 찌느듯한 살인 더위에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정신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더웠습니다. 45도 50도 돼보세요. 바깥에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렇게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박농쿨로 그를 덮어주셨습니다. 어우 시원해. 요나는 그 박농쿨 그늘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했어요. 그래서 죽게 했어요. 죽으니까 그냥 바로 다 타들어가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뜨거운 햇볕에 아주 너무너무 곤욕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너무 더우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뭐 이게 무슨 넋두리 같지만 이게 불평입니다. 하나님 앞에 맞서는 겁니다.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서 4장 8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동일한 사랑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전 6시부터 온 사람이든지 1시간을 두고 온 사람이든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버림받은 이방민족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들도 우리와 함께 일하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여러분 동일하게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따라 판단되어지고 값이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청지기로서 각자 맡은 역할에 얼마나 진실하게 응답했고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느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의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청지기들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충성을 다 하심으로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 얻는 오늘 예배에 참석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